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지난주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밤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이라는 땅, 지명이죠.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이르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풍랑이는 밤바다를 건너오신 것은 관광을 가신 게 아니고 심심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게네사렛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는 이미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자마자 근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들이 병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그런 체험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신비적인 체험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구원에 대한 교리,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이 체험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체험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믿은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체험이에요. 더 확신 있게 그 복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은사나 치유는 복음의 핵심도 아니고 또 신앙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체험은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자, 그런데 왜 체험해야 되냐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체험한 예수를 전합시다. 자, 게네사렛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준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그랬습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통지했다는 것은 일부러 찾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당신은 가서 그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된다. 전도 중에 가장 확실한 전도는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카더라 하는 것은 별로 힘이 없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해야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근방에, 가장 가까운 근처, 여러분 삶의 주변, 이것은 거리적인 근방도 되겠지만 관계적인 근방도 됩니다. 관계적인 근방이 뭡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또 친척, 이웃, 친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 통지하여 누굴 데리고 왔어요?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 병든 자. 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하십시오. 아픈 사람. 이 병든 자는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은 병원으로 다 가지만 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병원 자체도 별로 없었죠. 아프면 그냥 민간요법으로 누가 뭐 먹으면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 민간요법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병원 가다가 더 고생하는데, 병원도 없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뭐 국그릇 엎어가지고 뭐 손을 대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슨 뭐 화상 연고가 있어요. 무슨 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소금 쳐바르는 거예요.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헝겊으로 싸매 놓으면 그 화기가 빠지고 이렇게 쉽게 아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컸을 때까지도 된 데는 소금이 최고다, 이거 제가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지금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병원에 가면 아주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다 고쳐줍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민간요법,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민간요법이 뭐 되는 게 있지 뭐 다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에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같이 신방 못 다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권사님들 몇 분씩 데리고 이렇게 아픈 데 신방 가면 그 아픈 사람 옆에서 막 약간 누구 뭐 죽었대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아픈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은 뭐 먹으면 낫는다, 또 뭐 바르면 낫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금방 그걸 또 하려고 그래요. 민감하니까요.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자들을 잘 고치신다는 얘기가 얼마나 이게 크게 들리겠어요. 어려운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 아픈 사람, 그들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나 아는 분들이 입원했다거나 또 어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한 기회예요. 그럴 때 찾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뭐라도 사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많은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서먹서먹한 관계일 때 그런 사람이 그럴 때 가서 찾아가면 굉장히 관계도 가까워집니다.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 여러분이 체험한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가장 힘 있는 전도는 자기가 체험한 은혜,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달할 때 가장 힘 있는 전도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체험한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주님만 사모합시다. 시편 107편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그래서 이 사모한다는 것은 필요성에 대한 정도와 비례합니다. 얼마나 절실한 필요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사모할 수도 있고,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사모하지 않죠. 옛날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 그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는데, 그때 그 성도들의 특징이 너무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으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하늘산 기도원 쫓아다니고 무슨 전국의 기도원 막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밥 해 먹고 그러면서 막 그 은혜 받으려고. 저도 청년 때 한 20리, 30리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기 경운기 타고 막 가고
가서 이제 은혜 받고 밤에 오기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밤새고 뭐 대충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기도 또 참석하고 그러고 또 집에 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는 뭐 강원도만 그랬겠어요? 전국적으로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이 한국 백성들이 간절하게 사모하니까 그 한국 땅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자, 오늘날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단 적어졌어요. 부흥회를 해도 뭐 그냥 하나보다 뭐 남의 교회 부흥회는 고사하고 우리 교회 부흥회도 잘 안 나와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막 설교 보내주지 막 너무 이제 이런 풍성한 것 때문에 어떤 그 갈급함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삶이 너무 바빠요. 너무 신기하게도 기계가 거의 다 일 다 하잖아요. 빨래도 세탁기가 하지. 요즘엔 로봇 청소기가 그냥 잠자는 동안에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주지. 밥은 밥솥, 전기밥솥이 다 하죠. 밥이 다 되면 뭐 밥 다 됐다고 다 큰 소리로 얘기까지 다 해줍니다. 보면 거의 뭐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보다 훨씬 더 바빠졌어요. 왜 바빠졌나? 그런 거 살려고 돈 버느라고 바빠진 거예요. 옛날엔 내가 하던 건데 이제 그런 거 사서 시키려고 그거 사야 되니까 돈 버느라고 바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바쁜 것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된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이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낮춰졌어요. 그러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병이 걸리면, 몸이 아프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조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 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만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다 예수님이 다 막 안수하고 뭐 상담하고 이게 너무 예수님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사람들이 그 순서 기다리면서 언제 기다려? 가서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나 옷이라도 좀 만졌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됐죠. 다만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그 말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 예수님만, 그리고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그냥 아무나 다 막 주시진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미 예수님은 다 은혜를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죠.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배수관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집 부엌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침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찾아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들이 고침받은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녀도 30년 40년 모태신앙 2대 3대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각 개인의 마음속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냥 앉아 있는 것은 구경꾼이에요. 예배 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오면서 신종 용어가 나왔어요. 온라인 예배. 이 괴상한 말이 온라인 예배. 집에 앉아서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걸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그러죠. 몇 가지가 있어요. 비슷한 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서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 예배 본 겁니다. 예배 본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지 보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앉아 있어도 예배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꾼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믿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사모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